이 세상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깡패에게 시달려 본 사람은 아마 깡패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할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가난을 가장 무서워할 것입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려 본 사람은 빚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서워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입니다. 무지막지한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치면 인정사정을 봐주지를 않습니다.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앞두고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하나님을 비교하십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바벨론을 가리켜서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학대자였습니다. 유다를 멸하려고 호시탐탐 준비하다가 기회가 되면 침략해서 무시무시하게 학대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바벨론은 분명히 무서운 나라, 두려운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을 보면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정하시고 유다 백성을 지은 자이십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이 두려운 나라로 보이지만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정하시고 유다 백성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풀같이 말라 죽을 저 허망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밑에 13절을 보세요.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시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유다 백성을 두 가지로 책망했습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유다 백성을 지으신 전능하신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다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백성의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 낙심해서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입술에서 안 돼, 못해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정하시고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유다 백성이 망하기로 결정된 바벨론의 분노를 무서워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학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12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죽을 사람에 불과했고 풀같이 될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말라버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사실 세상에는 이렇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말라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풀같이 말라 죽기로 작정된 험악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면 얼마나 학대하겠습니까? 세상에 풀같이 말라 죽어버릴 사람이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풀같이 말라 죽을 험망한 사람이나 망하기로 작정된 연약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유다 백성에 4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첫째,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첫 번째 약속은 결박을 당해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이 속히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죽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약속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심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에 지나는 심한 고난을 당하면 몸이 감당하지를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심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죽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셋째 약속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넷째 약속은 유다 백성들이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이 어떻게 속히 풀려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길로 떨어지고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바벨론에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불가능한 약속이 아닙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출애굽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정도 약속을 여러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약속을 이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유다 백성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도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유다 백성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이 능력의 말씀만 있으면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두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선 음식을 뱉어버리듯이 그냥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뱉어버리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과 모든 축복도 함께 뱉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4절로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들려면 바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들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버리지를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14절의 약속대로 결박해서 속이 풀려나고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덩이로 내려가서 비참해지는 그런 일이나 양식이 부족해지는 그런 일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세상 성공이나 세상 재미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힘들다고 그만 하나님이 입에 주신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과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우리는 결박을 당해도 속히 풀려날 것이요, 심한 고난을 당해도 죽지도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면 우리는 구덩이에 내려가서 비참해지는 일도 없고 양식이 부족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맙시다.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습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약속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17절 이하에 보면은 두 개의 분노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이 두 개의 분노의 잔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를 위해 준비된 잔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을 위해 준비된 잔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나 바벨론을 가리지는 않고 분노의 잔을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은 유다와 바벨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유다가 받을 분노의 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절을 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었을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받아 그걸 마신 후에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림을 치면서 취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유다를 가르치죠. 유다가 마신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이게 뭐냐?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어요. 왕궁과 백성들의 집들이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이 분노의 잔을 받아서 비참해진 유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망할 때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었는데 막상 나라가 망하자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19절을 보면은 황폐와 멸망 그리고 기근과 전쟁이라는 두 가지 무서운 재앙이 예루살렘에 닥쳤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이런 비참한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여기 보면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헐떡거리는 가련한 영양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영양이라는 동물은 발은 매우 빠르지만 일단 그물에 걸리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는 탈진해서 기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유다 백성이 마치 거물에 걸려서 꼼짝달싹도 하지도 못하고 가련하게 죽어가는 영양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위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분노의 잔은 유다만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22절 하반과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죄를 보면 유다에게 쏟아붓던 그 분노의 잔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자, 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바벨론에게 똑같이 분노의 잔을 하나님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바벨론이 똑같이 분노의 잔을 마셨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쏟아부은 그 분노의 잔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잔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어떡합니까?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이 쏟아부은 그 분노의 잔이 오히려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심판의 잔이요 멸망의 잔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쏟아부으신 분노의 잔이 유다 백성에게는 왜 이것이 축복의 잔이 되고 바벨론에게는 왜 그것이 멸망의 잔이 되고 심판의 잔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그 분노의 잔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해서 우리가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쏟아부을 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내린 분노의 잔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분노의 잔을 유다 백성의 손에서 거두어서 그들로 다시는 그 분노의 잔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그들에게 분노의 잔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의 침략을 당해서 무너지고 불에 탔습니다. 백성들은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아보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린 그 분노의 잔을 하나님 거두어 갔습니다. 그 후에 우리 잘 알죠? 유다는 바빌론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내린 분노의 잔인 축복의 잔으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바벨론은 어떠합니까? 바벨론도 유다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을 받아들였습니까? 천만의 말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던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바사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회개하지 않던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이 이 분노의 잔이 나중에는 그것이 심판의 잔이 되고 멸망의 잔이 되고 저주의 잔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유다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잔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얘기를 했죠. 유다 백성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를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잔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던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는 것은 더더욱 뻔한 일이죠. 택한 백성도 분노의 잔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다나 바벨론에게만 분노의 잔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앞에 분노의 잔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분노의 잔이었죠. 그렇다면 바벨론에게는 범죄한 바벨론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분노의 잔이었습니까? 바로 바사의 고레스왕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분노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가 당하는 이 코로나19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그냥 중국이 잘못해서 일어난 전염병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 시대에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재앙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코로나19는 범죄한 전 인류를 향해 내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노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태도를 이미 생각해 보았지요. 하나는 바벨론이 보이는 태도, 또 하나는 유다 백성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유다 백성이 보이는 태도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보이는 태도는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꼭 이때 보내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금년에 이렇게 되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이런 전염병을 보내었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전염병을 보내는 것을 보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을 늘어놓지를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바벨론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는 분노의 잔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심판의 잔이 되고 멸망의 잔이 되고 저주의 잔이 되어서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돌아보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 역병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다 백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코로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들이 22절처럼 분노의 잔을 하나님 그두어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그두어 가시면 코로나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재앙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들이 분노의 잔이 오히려 기쁨의 잔으로 변하고 이것이 축복의 잔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나같이 한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단련을 받을 때는 누구나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고달픈 그 단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순금같이 훌륭한 선수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진다고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을 내려놓지 마세요. 우리가 이 역병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백처럼 정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뭐죠?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단련을 잘 통과하면 이 분노의 잔이 기쁨의 잔으로 변하고 축복의 잔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것을 단련을 잘 우리가 통과하면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믿음 없는 신자가 정과 같은 신자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잔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유다에게는 그 분노의 잔이 축복의 잔이 되었잖아요. 반면에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바벨론에게는 그 분노의 잔이 심판의 잔이 되고 멸망의 잔이 되고 저주의 잔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은 분노의 잔인데 우리가 이 잔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때 분노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변하고 믿음 없는 신자가 정금 같은 신자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풀같이 말라 죽을 한망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과 축복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통성하게 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다는 분노의 잔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분노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변했죠. 바벨론은 하나님 그 분노의 잔 받았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 되는 그 분노의 잔이 오히려 심판의 잔이 되고 멸망의 잔이 되고 정죄의 잔이 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세적인 임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엄전 인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 우리가 이 앞에서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린 이 분노의 잔을 거두고 가시고 축복의 잔, 기쁨의 잔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말라 죽을 한망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정령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과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